저는 이런 질문을 좀 먹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내고 따지는 게 가능할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한테 사태질하고 따지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전 그런 사람 보긴 봤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혹시 따져본 적 있으신가? 왜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자신이 죽기보다 싫었을까? 우리가 다뤘던 부분이긴 한데 너무 심하죠. 그냥 싫고 미운 정도가 아니라 극혐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도 잘 아는 요나, 그 성품 때문에 니느웨를 용서하실 줄 알고 도망했습니다. 이 정도의 불순종을 감히 감당할 사람이 있을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 따질 때 죽음을 불사합니다. 3번이나 얘기하죠. 하나님께 이 정도로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박넝쿨로 인해 크게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 기쁨의 근거는 뭘까? 자기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을 보며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 죽기까지 성내는 것이 상식적일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확신 같은 건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극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이런 차이.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냥 그냥 화내시면 혼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시려고 하실까? 그죠? 9번째, 요나서는 뭔가 설명 없이 그냥 끝나요. 이렇게 읽은 것처럼. 왜 이렇게 끝날까요? 그럼 요나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역사적 기록이 있을까? 이런 것들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싫어하고 성내고 따지는 게 가능할까요? 네. 이건 가능하다 봅니다. 성숙한 태도는 아니지만 가능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좋죠. 그냥 막 들어가자마자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지금 솔직히 제가 교회 5년 동안 되면 너무 힘듭니다. 왜 교회를 하라고 하셨어요? 지가 원해서 해놓고도 사람 우리 따지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로할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을 표현하는 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존재, 이게 AI 같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뭘 해도 그냥 뭐 똑같이 돌석처럼 움직이지 않는 부처님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 서운하지 않을까? 인격적인 대화가 안 될 때. 우리 집 뭐 애들이 뭐 직장 갔다 돌아왔어요. 밥 먹었냐? 밥 먹었어요. 할 말 없냐? 없어요. 이런 관계로 사는 것 같은 게 그냥 기계적인 찬양과 간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죠? 이런 저주의 기도를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저 사람 살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시고 그 자식들은 아비 없는 자식이 되어서 빌어먹게 해주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 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다윗입니다. 시편 109편 8절에 11절까지 있는 다윗의 기도예요.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저한테 이 정도 해코지 한 사람은 이 정도로 갚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이걸 보면 이제 영어로 블로아웃이라고 하는데 자기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죠. 그죠? 이런 모습은 그래서 화가 나는 과정 중에 그 과정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를 쏟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만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고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죠. 근데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죽은 하나님이랑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면 이렇게 안 하는데 정말 내 화도 받아줄 수 있고 대화가 된다는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이나 종교의 탈을 쓰고 가지 않은 요나. 그래서 요나한테 배울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이 사람 진짜 선지자로 살면서 종교의 틀을 갖지 않았구나. 여러분 지금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도 목사가 왜 저래 그럴 텐데 구약 시대에 갖고 있던 선지자는 훨씬 더 거룩했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종교의 틀에 갇히지 않은 이 부분이 굉장히 요나한테 배울 수 있는 한 부분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 여러분들 그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연예인이죠. 준 연예인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너무너무 서서 강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그거 아세요? 앞에 설 때는 여러분 제가 오늘 부부싸움에 기분이 나빠서 오늘 인상 쓰고 설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항상 웃으면서 항상 좋은 강연을 하려고 그렇게 자기가 가면 쓴 얼굴을 살면서 힘들어하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그래서 공황장애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어딜 갔을까요? 정신병원 이렇게 가지 않고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카톨릭의 묵언 수양하는 데를 들어갔어요. 근데 카톨릭 신부님이 거기 앉아서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가만 계시다가 자기 자신한테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얘기하세요. 며칠이 됐던.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자기 자신에게조차 가면을 쓰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얘기하고 싶을 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요거 하나 조건이 있었대요. 3일 정도 지나가니까 강연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에서 말을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보고 얘기하는데 꾸며낸 얘기, 야 너 잘생겼어, 뭐 격려 이런 얘기 아니고 있는 거 솔직히 얘기하면서 완전 치유를 받고 나왔어요. 그 얘기를 제가 강연을 통해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말, 솔직한 대면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요나한테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갖고 사람에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뒤끝이 있거든요. 뒤끝. 이게 뒤끝 없는 사람 그렇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나 뒤끝 없어. 내일 아침 화해합니다. 화해 저도 악수할 수 있어요. 근데 뒤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걸 믿고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자기보다 죽기보다 싫었을까? 극혐이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1장을 읽을 때 어떤 생각 드냐면 요나가 참 선지자 중에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선지서가 17건 있는데 모든 선지서는 패턴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고 저항을 하거나 순종을 하고 갔다가 억지로 갔다가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끝납니다. 근데 이 요나서는 이건 선지서 맞아? 완전 무슨 옛날 동화책 얘기 같잖아요. 완전 다른 책이에요. 근데 1장을 보면 요나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이 나라와 한국과 일본 정도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가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되다가 니느웨 가기가 싫어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 요나를 보면서 이 정도인가? 의아스럽니다. 그래서 이해해요. 왜냐면 우리 살다 보면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진짜 죽게 되니까 회개하고 나오잖아요. 봐봐 죽고 싶은 건 아니었어.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를 억지로 갖고 엉터리 전했어요. 지나지 않은 것처럼. 근데 왕부터 어린아이 가축이 이르기까지 온 나라에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런 걸 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변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를 할 줄 알고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군요. 이제야 주님의 깊은 뜻을 알았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또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나 태도가 이해가 안 되죠. 이젠 자기의 생명을 운운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를 불사합니다. 싫은 것이 아니라 극혐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요나에겐 니느웨가 멸망해야 될 만한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뭘까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역사를 보건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멸망당합니다. 국제 정세를 보고 있는 요나의 입장에선 니느웨가 멸망당해야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요나는 단순히 순종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그렇게 신학 다 갖춰 이 사람이 왜 하나님께 덤볐는지를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나한테 적용해 봤어요. 언젠가 얘가 우리 가족을 살해할 사람인지 내가 알아요. 근데 얘가 지금 죽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 살리겠어요? 죽이겠어요? 놔두겠어요? 내가 일부러 죽이지 않아도 그냥 가만만 있어도 그 사람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 근데 이 사람 살리면 내 가족을 죽이려 해요. 살리겠어요? 안 살리겠어요? 이 관점으로 요나를 보게 되면 한참 이해가 되는 거죠. 물론 요나는 150년 뒤에 멸망당할 것까지 다 보고, 물론 이제 나중에 니느웨가 그렇게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더 짧은 시간에 멸망당하지만 그때 국제정세를 보고 있는 사람이 이거 하나님이 쓰게 되면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했구나 하는 걸 눈치를 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나가 극혐이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박농쿨로 인해 크게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쁨의 근거는 무엇일까? 하나님 자기 편이라고 됐을까? 이런 거죠. 박농쿨을 요나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박농쿨과 잎이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빨리 자라 만들어진 그늘로 인해서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 하나님께 따졌고 화를 냈습니다. 요나가. 지금은 다시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햇볕에도 불구하고 성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사서 고생하는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요나에게 보내는 화해의 손길이나 혹은 야 너 그거 할 만큼 했어.
용화하고 요나의 행위를 지지해 주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늘은 니느웨를 지지해 줬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눈을 돌려서 이스라엘을 지지해 주는 분으로 돌아와진 것처럼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가끔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인생의 순풍을 만나면 축복이고 역풍이 불면 저주로 생각하는 우리 본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꼭 역풍이 그리고 순풍이 다 축복은 아닌데, 요나는 욥바를 내려가려 했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순풍이었습니다. 그런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의 이 부분을 보면서 그늘이 가려졌으니까 순풍이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께 하나님께 순풍을 보내주십시오 계속 기도할 수도 있지만, 순풍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순풍이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풍이 왔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배후에 계시고 그분을 계속해서 어떤 환경이든 경외하도록 살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 지혜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 질문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극명한 가치관을 갖게 됐을까요? 일반적으로 직업의 소명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많이 봤잖아요. 저도 위험하고요. 젊은 시절에 진리에 날카로웠던 사람이 나이 들면서부터 자신이 비판했던 그 삶을 지향하며 사는 모습을 접하지 않나요? 옛날 때 막 그렇게 칼 같은 전도사님이었어. 목사님 되셨어. 은퇴철 되니까 옛날 때 자기가 욕했던 목사님이랑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뭐 실망을 하게 되죠.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 목사님 저쪽 얘기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그러셨어요. 젊었을 때는 안 그러셨어요. 다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변질의 패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요나의 경우는 이런 단순 변질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그런 변질된 사람이었다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야, 내 임무 끝났어요. 고향으로 돌려보내세요.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떠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죠.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왕의 칙사 같은 역할을 한 흔적이 많은 요나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밝고 지금까지 보았듯이 하나님의 성품과 국제 정서와 미래를 예측하는 안목도 있는 사람이었고, 죽음을 불사하는 자신의 소신과 행동은 그 열정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변질된 적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민족을 보호하고 자신의 민족을 지켜주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할 뿐이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요나는 당시 잘못된 신학의 산물이에요. 잘못된 신학의 첫 번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제안했던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었으니까. 두 번째,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동일시 여겼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다른 민족한테 혼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고 있는 저 민족을 사탄이라고 정죄를 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학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 민족은 멸망을 당해야 한다는 잘못된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다 강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멸망당해야 되는 강한 믿음.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탈무드가 되게 좋은 책인데 탈무드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은 탈무드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못 들으신 분이 위해서. 첫 번째, 그 탈무드에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소년이 랍비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왜 천국에 가야 될 우리는 유대인이 작고 지옥에 가는 이방인들이 저렇게 많습니까? 이런 질문을 탈무드에 나와요. 그러니까 랍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천국은 불이 있어서 따뜻해야 되는데 지옥불로 따뜻한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가 따뜻하려면 지옥의 땔감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냐? 저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방인인 우리를 지옥의 땔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거죠. 이게 그 철학이에요. 잘못된 신학. 두 번째, 제가 읽었던 탈무드 중에, 물론 한국말로 안 된 부분이 이래서 우리나라 연결 안 돼 있지만, 또 한 가지 탈무드에 나온 게 있는데, 한 랍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눈도 두 개고 코도 하나고 입도 하나인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저들을 부려먹을 때 이질감이 덜 들죠. 이렇게 기도해요. 그들 눈에는 우리가 눈 두 개 하나 코 하나 입 하나 있는 것이 자기들이랑 감히 비슷해. 왜? 우리를 부려먹기 좋아요. 이게 탈무드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요나를 통해
신앙 전통을 따라 무조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잘못된 열심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심으로 따지자면 신천지만한 열심이 지금 있을까요? 그죠? 계속 카톡 보내고 집에 찾아오고 저한테 편지 쓰고 카톡 찾아냈는데 다른 이름을 들어와서 뭐 새로운 카톡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 또 보내고 이런 열심이 없죠. 그죠? 그런데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통 교단에서 맹목적인 추종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죠? 늘 우리는 올바로 가고 있는가를 하며 다시 말씀 안에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냥 내가 속한 여기 어떤 공동체가 됐든 조직이 됐든 거기에 충성스럽게 목표를 이루는 도구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됐던 배경이 여기 있다 봅니다. 요나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서 끝부분은 불완전한 마무리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의 마무리 또한 그렇죠. 뭔가 뒤에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소설책도 논리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인데 요나서의 중심 구절은 바로 요나의 맨 마지막 두 구절에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수십 년간 잘못된 신학 속에서 확 깨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잔악한 민족을 어떻게 아끼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인류는 한결같이 모두 잔악합니다. 먼저 선택되었다고 먼저 믿게 되었다고 덜 사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된 것을 축복일 뿐이죠. 요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바로 귀국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를 더 관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에 정착한 구약 속의 선교사가 됩니다. 아마 최초이자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구약시대에 다른 민족에 가서 선교사로 사는 것.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나는 니느웨에 남아 아시리아 왕의 책사가 되고요. 요나가 살아있는 동안 니느웨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민족이 돼요. 아시리아 종교정책이 요나가 살고 있는 동안 종교정책이 바뀐 역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문덤이 어디 있냐면 니느웨에 있어요. 왜 니느웨에 요나의 무덤이 있을까요?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요나는 마침내 하나님 뜻을 알고 그동안 잘못된 신학의 틀에서 나오게 됐음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사울이 그랬습니다.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여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눈에 비늘이 씌워졌는 걸 깨닫게 되죠. 그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방인의 선교사 그리고 바울로 살다가 순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당연시 알고 있는 것처럼 옛날 때 영적 기도하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믿었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영적 기도가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시켜주는 거죠. 이게 어떠다 보면 좋은 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경을 앞서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자꾸 눈을 돌아보면서 구원이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이 비늘을 눈을 뜬 사람입니다. 요나서 4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렇다 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뜻을 갖고 계십니다. 바벨탑 사건을 이후에 언어별로 민족이 생겼지만 인류는 민족 이전에도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에 어느 민족,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요나는 당연한 그것을 깨닫는데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됐어요. 다른 민족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 그걸 몰랐어? 몰랐어요. 그죠? 요나의 회심을 위해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시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하시고 풍랑을 준비하시고 뱃사공들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 니느웨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계기일식과 모든 환경을 준비하시고 니느웨 백성들을 준비하시고 박넝쿨, 벌레, 동풍까지 준비하셨습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아닌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나 요나의 회심은 그 한 사람의 회심으로 끝나지 않고 한 민족을 구하고 이스라엘도 구하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낭비 같은데 엄청난 낭비를 하신 것 같죠. 세상의 가장 큰 낭비는 하나님 아들의 죽음의 낭비였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 아니 온 인류의 가치라고 해도 하나님 아들의 가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한 사람을 죽여서 개미 70억 마리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누가 찬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개미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70억 마리입니다. 생명을 들여서 개미를 구할 사람 내 자식도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낭비가 없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낭비를 따져보면 요나가 니느웨까지 간 경로가 험난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갑갑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저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우리한테 성찬을 통해서 먹히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 중에 거룩한 낭비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묵상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데 다 말씀드린 거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 민족 만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심판할 니느웨를 살려야 되는 매국노가 되는 특명을 받습니다. 자기 민족을 죽여야 될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매국노죠. 그것을 쉽게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원수의 나라 이전에 니느웨도 국리함을 입어야 될 민족인 것을 요나서 전 과정을 통해서 결국 깨닫게 됩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나 자기 나라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을 넘게 되면 우상이 되죠. 요나는 맨 마지막에 우상이라는 그 자기 민족을 사랑이라는 그 우상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원히 멸망되지 않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는 사람인 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정죄하고 싶죠. 전 나쁜 놈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행위를 보면은 99마리 양을 갖고 있는데 한 마리 갖고 있는 그 양을 쳐서 뺏는 행위를 보면 굉장히 나쁜 놈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쁜 짓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 보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의 압력을 우리가 이겨내기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것과 세상을 따라주지 않는 그 칼날 사이에 서 있어요. 좀 이렇게 돈도 벌면서 재테크도 해가면서 아파트 사가도 팔기도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는 것보다 아파트 하나 샀다 파는 것이 5년 벌 걸 다 벌어. 이거 투기야 투자야. 애매하죠. 사람들은 집을 수십 채를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하는 것조차 하나님 신앙에 맞는지 하면서 자꾸 묻습니다. 이게 칼날에 서 있는 거예요. 요쪽 가면 달아이고 요쪽 가면 너무 미련하게 사는 거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담는 것이 성숙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건 신랄하게 지적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닮지 않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을 더 보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찾아내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참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던 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들을 넘게 된다는 겁니다. 요나도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벽을 넘게 됐죠. 두 번째 정리해 볼 건 이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변화를 위해 많은 것들을 예배하시고 무척 노력하셔서 말씀했습니다. 요나가 특별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 각 사람의 일상과 만남과 일과 생각, 경험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어린애들까지 다 합쳐서 겨우 50명인데 여기 서로 알고 있거나 저랑 그냥 너무 쉽게 만나서 이런 사람 있어요? 돌아다니다 오고 영국 가서 만났다고 오고 누구 소문 듣고 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한 얘기를 할게요. 지난 우리 CEO 미팅 때 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냥 얘기로 들으세요. 내가 글은 다 안 썼어요. 우리랑 같이 이렇게 CEO 미팅 오시는 분이 있어요. CEO는 아닌데 오시는 분이 있어요. 대한축구협회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축구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끔은 축구복도 제가 얻어 입고 그렇습니다. 전 축구를 안 하는 사람인데 집에 갖고 있어요. 그 번호표 있는 거 되게 좋은 옷인데. 근데 이분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분이 이번에 못 오셨어요. 그래서 왜 못 오셨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 영국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난 그것도 모르고 전화 걸었는데 같이 김영달 집사님도 같이 들었지만 이분이 대한축구협회에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셨어요. 정직하게 살고 그러냐고. 그러다 결국 축구협회를 그만뒀는데 축구협회를 그만두는 날 손흥민 아버지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흥민이 좀 매니저가 돼달라고. 그래서 나 축구협회 다 그만둬서 매니저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돈을 보내면서 BMW 뽑고 그 다음에
1등석 비행기를 타고 가갖고 그 영국 가고 손흥민을 지금 코치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대가 돈을 수십억을 벌 것 같아요. 어저께까지 쭈그려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 손흥민 씨를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지? 돌아봤어요. 이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요. 와갖고 선교사 끝내고 왔다가 갑자기 이제 뭘 하다가 이제 선교한국 대회를 맡게 됐어요. 근데 선교한국 대회를 하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해야 돼서 겨울 방학 때 그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한 선교 거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 강의하시는 분이 저를 강사로 발탁을 해요. 아니 당신은 내가 볼 때는 강의 들을 사람이 강의할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그 강의하는 게 얼마나 치사한지 그 사람이 가는 모임마다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강의를 평가를 받아야 되고 되게 힘든 거예요. 내가 이게 더러운 짓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냥 하기로 했어요. 살짝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그래서 강의를 했어요. 그 밤 늦은 시간에 가서 그 사람 듣고 평가 받고 다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했는데 강의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온누리교회 선교 담당자예요. 그 사람이 제 강의를 듣더니 목사님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한번 강의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한번 선교 강의를 했어요. 그 선교 담당 장로들까지 다 앉아 듣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우리 강사를 초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선교의 정식 프로그램의 강사가 돼서 계속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온누리교회가 어떤 게 있었냐면 어저께까지는 그냥 선교 강의 듣는 게 옵션이었어요. 근데 제가 강사로 가는 그에서부터 모든 직분을 받으려면 이 강의를 다 들어야 되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갔는데 강사를 선교하러 갔는데 할머니도 아니에요. 좀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 180명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강의를 해서 내가 100% 여자들 앞에서 강의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막 강의를 1시간 반 동안 끝냈는데 한 분이 오셔서 나이 많으신 분이 머리가 하얘신 분이 오셔서 혼내시더라고. 이 젊은 목사야. 말을 그렇게 빨리 하면 여기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혼내고 가셨어요. 그래서 강의는 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걸 권사님 180명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여자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 제 강의를 들으시더니 우리 외부 사람들까지 합쳐서 하는 무릎 기도회라는 데 와서 한번 강의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숙제가 있었냐면 콜롬비아 가서 집회를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 부탁을 받았어요. 10명 정도만 한국에 초청해달라고, 콜롬비아 사람을. 근데 여러분 콜롬비아에서 한국에서 왔다 갔는데 체류비가 300만 원 들거든요. 근데 내가 이 학생들의 300만 원을 모금할 수가 없어, 그날 경제 형편에.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떤 약속을 하게 되냐면 저희 집이 전세금이 1,500만 원입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내가 10명 값을 되겠다. 150만 원씩 10명 값. 근데 전세금 털면 되잖아요. 그래서 10명을 약속하고 옵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제정신 들어서 내가 미쳤지? 그런 약속 1,500만 원 어디서 구해?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와요. 근데 거기서 계속 이메일이 오는데 10명이 아니라 30명 갑니다. 이런 거. 3,000만 원을 모금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금을 하는데 모금이 안 돼요. 10만 원, 5만 원 주는 거예요. 근데 무릎 기도에 초청받아서 무릎 기도에 갔던 60명 아주머니들 앉아 계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그때 아주 감동적으로 설교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3,000만 원 필요합니다라고 기도 부탁했어요.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이 다 나왔어요. 제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 3,000만 원이 다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온누리 교회이 아닌 다른 교회 사람인데 그분이 자기 교회에 나를 선교 강의를 초청합니다. 청소년들 10명 놓고. 지금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죠? 그래서 거기 가서 강의를 했어요. 10명, 청소년 10명 놓고. 근데 거기에 부목사님이 그 강의를 들었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 강사로 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 부흥 강사로 갑니다. 그때 설교할 때 대표 기도하셨던 분이 손성남 씨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고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돼서 이게 나중에 제가 손흥민 사인된 공 하나 들고 하면 이 공을 어떻게 얻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나 한 사람에만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고리를 갖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만나는 이 만남이 누구를 통해서 가서 해서 하기 싫은 일인데 갔더니 거기서 누굴 만났다 대박 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생에. 그죠? 나의 생명을 위한 연결고리를 하나님 준비했어요. 내가 하나님 믿게 만들었던.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연결고리가 되고 나를 위해 온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이자 마지막 교훈입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나서 전체는 굉장히 암울하죠. 근데 4장 전체를 통해서 딱 한 번인 기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언제일까요? 이겁니다. 요나가 기뻐했을 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 받으면 기쁠 수 있잖아요. 아니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았을 때도 아니었어요. 니느웨 전체가 회개했을 때도 아니었어요. 언제 기뻐했냐면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박농쿨 때문에. 그죠? 이거 완전히 이게 뭐지? 선지자 요나 속에 감추어진 참을 수 없는 가벼우냐. 사람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냐 이거예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러나 우리 안에 요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입시제도에 제가 수능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 수능 끝나고 나서 자살하는 아이가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해요. 입시 지옥에서 좀 이 나라의 청소년들이 해방되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대한민국 입시제도가 혁신적으로 개선되어 입시지옥이 해결되는 것보다 내 자식 대학 합격 소식이 훨씬 기쁩니다. 솔직히 안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는데 우리 큰딸 앨범은 이게 2권이나 돼요. 근데 이게 아들은 앨범은 한 권이 조금 안 되는데 누리는 반쪽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자식이 가면 갈수록 그냥 섞여 지내는 거죠. 하영이 대학 소식 합격했을 때 제가 막 집에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얼마나 많이 가봤어요? 학식도 가서 일본을 먹으면 왜 그 학식 맛도 없는 거 가서 먹어보고 야 나 여기 우리 딸이 대학교를 갈 건데 근데 막내 딸은 어느 대학 나온지 자꾸 대학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관심은 되게 있는데 첫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처음에 애가 학부형이 됐을 때 대학에 갔을 때 이런 기쁨이 있어요 어른들이. 근데 그 기쁨이 대학 입시 제도가 혁신적으로 바뀌어서 청소년들이 입시지옥에서 해방됐습니다. 이 기쁨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이게 우리 안에 요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 복지정책 변화보다 내 통장에 입금된 돈이 훨씬 더 기쁘죠. 그죠? 얼마 전에 누리가 돈을 받았어요. 나라에서. 무슨 돈을 받았을까요? 청년들을 후원해주는 50만 원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줘요. 그래서 어저께 이걸 알아갖고 50만 원 통장에 내 아내가 받아갖고 우리 돈 동네를 이 50만 원 쓰려고 우리 집 앞에 있는 미장원 어디가 커피숍까지 다 이 50만 이게 우리나라 복지정책 관심 없습니다. 내 통장에 입금된 돈이 훨씬 더 기쁘죠. 솔직히 우리가 이러는 거잖아. 요나는 지금 한 민족에 12만 명이 구원받은 것보다 지금 내가 시원한 거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글로 1996년에 홍콩의 선교사 생활 중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압박이 못 견뎌서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내리려고 까울릉통이라는 역에 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선교사의 삶이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기차 오면 뛰어내려야지 그래서 20몇 대를 보내고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중국으로 97년도 이사했어요. 근데 그 당시 중국이 너무 생활비가 싸니까 값싼 생활비와 캠퍼스 현장에서 만나는 순수한 중국 영혼들이 구원도 받는 소식을 보고 나서 그날 막 눈물 흘리면서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1년 사이에 죽음과 찬양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격이 이 정도라니까요. 힘들면 죽을 것 같고 조금 기쁘면 날아갈 것 같고 받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인생임에도 요나에게 계속해서 꾸준히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없이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겨우 알아들었어요. 세 번째 이미 말씀을 임했을 때 요나가 살고 그가 살고 그 나라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내 가정과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100독 했다 200독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쳐야 되고 이 말씀 속 때문에 내가 스스로 깨닫는 말씀이 돼야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2020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리는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이웃과 민족을 살리는 가까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